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일을 살지 말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교인들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보고서 말한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저들은 환례를 요구하여 그로 인하여 많은 교인이 신앙에 혼란을 가져와서 의에 이르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는 환례가 아닌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따라 사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라디아 교인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기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 해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복음을 영접해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너희를 기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분의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이끌고 강조하며 서로 하게 하지만 둘은 다 못하고 하나를 하면 하나는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이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인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을 가리키기를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위에 분리로 나누어진 분류를 지닌 자는 육체의 것으로 맺어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육체의 열매가 아닌 것을 가리키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기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듯이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날 길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성령에 따라 사는 열매를 맺으며 살고 육체의 일에서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성령의 일을 도모하도록 하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은 성령에 따라 사는 열매를 모두에게 맺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혀 효용이 없는 할례 또 무할례 거기에 치중하지 마라. 할례를 받든 할례를 안 받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로 기존의 신앙생활이 흔들림을 받지 말고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에 따라 의의 소망을 갖고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누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쏠리지 말아라.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왔잖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의의 소망을 갖고 살아왔던 것처럼 사는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된 권면에서 벗어나고 기존의 신앙생활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지켜가기 위한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에 따라 사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은 육체의 일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에 따라 사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보아야 성령에 따라 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적 할례 행사는 할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폐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어버립니다.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셔서 이스라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거쳐야 할 의식이며 이방에서 온 자도 이 할례 의식을 치러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명령한 것, 그리고 법으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즉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지이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집에 있는 남자마다 누구를 막노나 할례의 의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집에 거하여 또 할례 의식을 거치지 아니했다면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남자든 너희 지부에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고 그 보피를 뱉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 이게 결국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져 죽는 거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나 이스라엘 집에 거하는 모든 어린 노소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으시고 모세에게 명을 내려 애굽으로 떠나도록 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수라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중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사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는 모세, 그 모세를 가던 중에 하나님이
주기로 했던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면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도중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하자 모세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토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어 모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아들이 할례를 안 했거든요. 다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그 아들을 시키지 않았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반드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이와 같이 필수적인 의식이고 반드시 이 할례는 거행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 의식이었다. 그만큼 할례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그들의 고된 노동에서 그리고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는데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얼만큼 중대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인도해 주려고 이끌려고 했던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반드시 그 의식을 해내야만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이 중요한 이 할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례는 효용이 없다라는 것.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이제 효용이 없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할례가 하나님께서 명한 율례인 만큼 이 할례의 의식은 생명과 부합되어 있어 중요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아닌 예수님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율법적인 할례 의식이 폐지되어 이제 할례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대신 대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죽었듯이 끊어져 버렸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고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으로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들 사랑으로 감싸하느냐 성령에 따라 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그려서 지시고 성령에 따라 산 열매를 맺어서 속량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로 다가올 때에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고 저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오고 있었지만 거짓 진리로 전파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큰 학問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곧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흔들 만큼 큰 혼란을 일으켰고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기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며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게 말하는 자들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기존의 믿음 생활이 옳다는 말씀을 강조해 그 믿음의 진리에 따라 온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성령에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많은 사람은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자의 죄를 안으시고 못 박히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면 할례가 아닌 믿음의 할례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할례가 아니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의 할례라.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따라 사는 열매를 맺는 생활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온 누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의 열매를 믿으며 그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로 성령에 따라 사는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어져 있는 거야.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원의, 절제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육체의 열매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육체의 열매를 버려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영의 것을 내가 맺어갈 수가 없죠. 생각도 육의 것이고 행동도 육의 것입니다. 영의 것이 내가 생각이 아니고 영의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것, 영의 것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육의 것 그리고 성령의 것이 서로 다투잖아. 다투니까 못하는 거예요. 육의 걸 하려고 하면 영의 것이 망가져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성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성과. 그래서 우리는 육의 것이 앞서면 결국 영의 것이 막 잡는데 뭐가 빨리 가요? 육의 것이 빨리 가. 영의 것은 힘을 못 써.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항상 우리는 영의 것이 앞서가야 돼. 육의 것은 뒤에 가야 돼. 뒤에. 근데 육의 것이 이게 앞으로 가. 우리는 거기에 항상 경계를 두어야 한다. 둘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성령에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의 것을 따라가면 율법의 것 결국은 우리가 할례잖아. 물리적입니다. 물리적. 이게 육의 것이 육의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게 육의 것은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가지 못하면 육의 것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 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율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